주님, 오늘도 첫 성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의 또 첫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몸 지키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에 우리가 보답하는 경건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끼치며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성전을 견고케 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1년 농사의 첫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첫해 주일이자 성찬주일 예배입니다. 항상 첫 번째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출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단에 또 섰습니다. 출발이 좋아야 끝이 좋습니다.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로 출발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할 때 끝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발의 등이요 귀의 빛입니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갈 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던 길에 누군가가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동행자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이라고 합니다. 속담으로는 이런 속담이 있죠.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 언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동행하는 분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너무나 흥분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오늘 몇 가지 동행의 조건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시려면 성전을 올바로 세우고 그 성전을 견고케 해야 합니다. 그 성전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견고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흑암의 권세,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요. 죄 때문에 원수 마귀들이 틈탔던 그 성전에는 이 거룩함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한 일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 감사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과 고난에서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하여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 5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1년 365일 모두 감사하십시오. 시간 분초 때마다 늘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은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연말에 특별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한 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진실된 표현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믿음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보다 더욱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이 빠진다면 건물에 골조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모래성 같은 것이에요. 물이 한번 나면 물난리가 나면 그냥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상 누각 같은 모래성,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빠졌다 하면 중요한 이 골조, 뼈대가 빠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그 뼈대가 빠져버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어떤 모습만 있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또 나에게 고난이 당하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시며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의 사랑을 덧입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근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다듬고 또 늘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또 한 가지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무서워하는 것을 갖다 주고 이거 형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버리려는 거죠. 끊어내버리려는 거죠. 바울은 어떤 것에서도 끊어낼 수 없다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두려움이 근접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그렇게 큽니다. 사망도 이 사랑 안에서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이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이 그대로 임했어요. 욥의 고백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 두려움이 천길 밖으로 내어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존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사랑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품어내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은 형벌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 그 형벌이 없다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또한 시편 43편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둘 때 그는 어떠한 문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해를 입지 않고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수가 7, 80년이요 쉬 날아간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인생을 사람들은 붙잡으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더 권세를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7, 80년 살다가 조용히 역사 뒷면으로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거를 볼 때 우리 그냥 범인처럼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이 아닌가.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축적했다 하는 사람보다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은 세상이 기록해놓은 역사에 아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이에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두 번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의 것은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선되는 것이 먼저여야 되고, 또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으로 소망을 갖든지 가지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으로 소망을 갖든지 가지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 여러분들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고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면 너무나 든든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성전의 안전과 경고케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이 점점점 커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폭풍을 만난 배가 고생 끝에 안전한 항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후유하고 한숨을 그 편안한 마음을 품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항구는 소망의 항구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항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에서도 끄떡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구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어 항상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배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거나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아니면 기도의 응답만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지키고 그냥 많은 것, 이건 종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명예를 한번 쟁취해보려는 그런 아마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수십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염려와 재리, 돈이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또 크나큰 일락, 즐거움이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내 마음속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내려가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무엇인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풀어져 나와야지 인생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오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은 허공을 치고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흘러가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판에 팍팍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박히는데, 박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종이 전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지만이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고 주의 종이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대동문 있잖아요. 남 대신 읽어주는 것. 대동문. 이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동문은 누군가가 내 글을 좀, 내가 지금 바빠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대신 이것을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아니야. 그 사람의 내용도 아니야. 그 사람이 표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동문이라는 것은. 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대독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도, 신앙의 변화도, 성전의 경고케 되는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이 주의 종의 소리로 들린다면 결국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꼭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작은 것에서 안적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폭풍을 만났던 그 배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바람도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에서 잠잠게 되는, 배만 잠잠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도 잠잠게 된다는 것입니다. 끌었던 어떤 환난과 공포, 두려움,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말입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임만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그것이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마 시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가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잎만 무성하게 있어요. 잎이 아주 너무 파랗고 무성하게 잎이 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해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리겠고. 그런데 그 얘기를 베드로는 들었어요. 그 다음날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했을 때 그것이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까? 무화과나무가 어제 그렇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누가 와서 뿌리를 밑둥을 그냥 도끼로 쳤나이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잎만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채 말라버렸다. 23절로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럼 뭡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말랐나이까? 어떻게 하셨나이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돼버렸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거는 퀘션 마크가 붙어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도 궁금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라버렸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그렇게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를 답으로 주셨어요. 베드로의 답으로. 왜 말랐는가의 답으로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답입니다. 믿고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소리는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들이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믿는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믿든지 이 관계없어요. 두 개 다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신앙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과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선포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기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능력, 이런 유가 나갑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바탕 위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바탕 위에 축사도 해야 됩니다. 치유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뭔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금방 또 병이 나타나고 금방 또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내줬어요. 그런데 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은사로 역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온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당신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고 의심치 말라. 기도했다면 믿고 의심치 말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도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였을 때 그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다 그 체인처럼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성전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도. 그래야지만 성전의 골조가 온전하게 채워지고 살이 붙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은사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성령의 운행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활발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움직이고 성령을 사용하고 성령을 불러들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로 움직이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기대해야 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주의 소리로 주의 종의 소리로 듣고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채워 넣으십시오. 아구까지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활개치고 성령이 활발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충만 받아야 되고 재충만 받아야 되고 더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운행하십니다. 새들이요 알에서 깨어나서 이 깃털이 자라기까지는 막 날갯짓을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깃털이 자라서요 이제 집에서 새 집에서 딱 떨어져도요 날갯짓에서 다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깃털이 완성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낳자마자 깃털이 나서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에도 이 완성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덕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채워넣을 때 어느 순간에요, 이제 믿음의 충족의 조건들이 찼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기 시작해. 그 개인의 삶에서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큰 역사들이 개인의 삶의 가정과 사업장에 아니면은 그 모든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그냥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실행은 엄청난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부터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런 즉각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응답이 오기는 옵니다. 왜요? 실망할까봐. 그런데 가득 채워졌을 때는 즉각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자의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에 담대할 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그 성전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안에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여러분의 성전을 감사로 경복케 하는 오늘 들었던 그 4가지 조건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경복케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건축자들의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하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경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을 완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경복케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로 성전을 경복케 하고자 위대한 건축자들이 오늘 결심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불순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진 일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으로 오늘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한 해를 한 해의 우리 삶을 이끄는 한 해의 우리 신앙을 이끄는
그런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극대화되고 성령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